지난주 여러분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 기브온 족속들을 도와서 아모리 족속을 아모리 족속과 또 아모리 족속의 5 왕들과의 전쟁을 시작했고요. 이 전쟁을 시작해서 베도른 비탈까지 쫓아가서 이겼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칼로 사람을 죽인 것보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의 명령에 해가 멈추고요, 달이 멈추는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 들으시는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싸우시니까 우리는 안 가도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에 주셨으니까 그 땅을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미 주셨으니까.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 순종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냥 있으면 나가요, 안 나가요?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언젠가 하나님 주시겠지. 다 물러가고 나서 우리가 들어가자. 절대 안 나갑니다. 그러면 절대 안 나가요.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갈려 있어요. 이스라엘의 승리예요.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칼을 뽑아 들어야 돼요. 적진을 향해서 활 시위를 당겨야 되는 거예요. 적진을 향해서 창을 던져야 돼요. 이미 결정되었으니까 더 힘을 내서 싸워야 하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입니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피 튀기는 전쟁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은 어찌 보면 예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결정이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순간,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미 결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더는 필요 없다, 그렇게 주장하면 구원파예요. 그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끝이야, 더 이상 뭐 필요 없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끝, 구원파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구원의 여정이 이미 출발된 거예요. 여기 전체가 구원의 여정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구원이 시작됐어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이 일에 힘써야 된다고요. 성화의 구원. 여러분이 힘쓰지 않으면 성화가 되나요, 안 되나요? 성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성화가 안 된다니까요. 입에서 막 욕이 막 튀어나오려고 그럴 때 입을 틀어 막아야 돼요. 그래야 욕이 안 나와요. 적어도 입을 틀어 막는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견인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쭉 인도해 가시다가 마지막에 영화, 죽어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이제 이 모든 과정이 구원이에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난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구원 받았으니까 뭐 다른 거 필요해. 나 구원 받았어. 나 죽어도 천국이야. 이러고 맨날 여기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만 있으면.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보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저 하나님 나라에 두고 우리의 손과 발은 낮은 곳을 향해 가야 하는 겁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고급지고 안락하고 풍성한 삶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조금 부족하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소박하고 조금 빈궁한 삶을 살 수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서요,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비결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 비결이 바로 바울이 배운 비결인 것이고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인 거예요. 그렇게 지난주에요, 이 아모리의 5 족속을 이기고 다시 이제 주둔지인 길갈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전쟁을 하고요. 이 전쟁이 끝나자 이제 다시 이렇게 길갈로 복귀해서 이제 다시 길갈에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지난주에 벳호른으로 도망가요. 이게 군사들은 벳호른으로 도망을 가고요.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은 막게다라는 지역으로 동굴에 숨었어요. 이 전쟁에 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니까 전쟁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쟁에 쫓겨갔다 해도 지도자들이 그래 내가 너희들 끝까지 책임지기로 나를 따르라 하고 같이 가. 세상에 그 벳호른으로 같이 가야지. 같이 안 가고 5 왕들은 막게다로 도망갔대요. 막게다로 도망간 그 안에 있는 5 왕들을 끌어내 가지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제 왕을 처형하는 내용이 오늘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길갈에 있는데 이 5 왕들이 막게다로 도망가서 그 굴에 숨었다고 하는 그 소식, 첩보를 듣게 돼요. 여호수아가 급하게 사람들을 보내서 그 동굴의 입구를 막아버리고요. 그리고 후군들을 쳐서 다시 그들이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게다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차단합니다. 명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에 여호수아가 5 왕들을 가둔 그 막게다 굴 입구에서 그 입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5 왕들을 끌어내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왕을 처단해요. 그러면서 이제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25절입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그렇게 해서 기브온 전쟁을 벌였던 5 성을 정복하는 일이 아주 순식간에 끝나버려요. 이제 가나안 땅 남부를 점령하는 이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의 진격은 아주 거침이 없어요.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어디 있죠? 길갈, 길갈. 여기서 전쟁하고 이리 와가지고 길갈에 지금 모여 있잖아요. 길갈에 모여 있고, 이 길갈에서 이 5 왕들이 막게다라고 하는 이 성으로 도망갔다는 걸 알고, 여기서 이제 이 막게다 성인데, 여기가 막게다 굴에서 이제 5 왕들을 처형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시면요, 림나로 내려갑니다. 그게 림나와 싸우고요. 3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심으로 림나를 정복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라기스로 내려갑니다. 라기스를 정복하고, 라기스는 또 림나에서 행한 것처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라기스와 평소에 이 상호 보호 조약을 맺은 것 같아요.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러 왔다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사람들도 싹 죽고 말아요.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에글론, 그 밑에 있는 에글론으로 진격하고요. 에글론으로 진격하고 그들은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다,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이번에는 헤브론으로 갑니다. 약간 위쪽에 있었어요. 헤브론으로 진격해서 헤브론은 또 에글론에서 행한처럼 완벽히 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드빌로 가요. 드빌은 또 어디냐면 또 이쪽에 와 있어요. 저기 선교사님 괜찮아요? 들어오 계셔요? 오랜만에 사람 사는 것 같네요. 골목길에서 아이들 소리를 들어본 지가 얼마나 된지. 그 다음에 이제 드빌로 가요. 드빌로 진격하고 그들도 또 헤브론과 림나에서 행한 것처럼 그렇게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가나안 남방을 점령하는데 40절에 보니까요.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여기 네겝이라는 것은 네게부 이런 있죠. 네겝이 평야, 광야라는 의미입니다. 광야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김없이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다 진멸하고 여호와께 바쳤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4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여리고성을 기준으로 이 가나안의 남방을 점령합니다. 여기가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 여리고성을 치고 들어가 가지고 여기부터 이렇게 점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남방 지역을 전체 다 점령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고센, 거기 보면 오늘 그 성경에 보면 고센 지역이 있어요. 고센. 우리가 보통 아는 고센은 이집트에 있잖아요. 이집트에. 그래서 고센이 여기인데 여기 고센이 아니라 이 브엘세바 바로 위쪽에 고센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센 지역, 이 브엘세바,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제일 남방을 브엘세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 단은 제일 위쪽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일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 그 바로 위에 고센 지역, 이렇게 해서 이 남방 여리고성을 기준으로 여리고성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여호수아와 군대는 길갈로 도망갑니다. 이것을 단번에 빼앗고 다시 이제 길갈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각 성들을 점령하면서 유독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찾으셨습니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문장. 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런 단어예요. 그 다음에 또 행한 것 같이, 그 다른 데에서 행한 것 같이 여기서도 행했다 이런 의미로 이게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이것은요 이전 전쟁에서 얻은 확실한 교육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여리고에서 다 멸절시키고 금은 동철 무기는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했는데 그것을 누가 훔쳤죠? 아간이 훔쳐가지고 그냥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그 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하는 이 전쟁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값비싼 교훈을 얻은 결과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지나간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간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제와 오늘을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제는 지나갔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시간은 전혀 새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훈을 얻지 않아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건 새로운 시간인 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시간이 지금까지 지나간 모든 인류가 살아보지 못했던 완전한 새로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새로운 시간을 살고 있지만 그 시간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인지를 이미 정확하게 규칙을 정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규칙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으로 하면 율법. 지금 우리 신약시대까지 하면 뭐 66권, 성경 66권. 근데 사람들은 그 규칙을 파괴하는 것을 아주 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규칙대로 살지 않는 것이 마치 용기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미련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규칙, 예수님도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죠. 두 가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이 야 율법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걸 한 가지로 얘기하면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라는 이 규칙은 세상 모든 것에 대입시켜도 한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는 만고불변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사랑이라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물론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거 말고 신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요한 사도가 얘기한 건데 무슨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보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영 자신이 없으시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여러분의 이웃에게 가서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 옆집이나 이웃, 친한 이웃에 가고 혹시 그분 아시죠? 네 알아요. 그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분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들통나요. 만약에 어떤 물어보면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그 사람 같은 사람 없으지다. 예수 믿으려면 그 사람처럼 믿어야지. 예수 믿으려면 나도 교회 가려면 그 사람 다니는 교회 가려고 이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가서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교회 다녀요? 그런 거예요 이미. 나는 설마 그 사람이 교회가 하나님 믿겠어요? 이런 대답이 나오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신앙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있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 사랑에 대한 사용 설명서, 단어가 좀 이게 이상합니다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배우고 듣고 연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하나님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쟁을 수행한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그 앞전 성에서 행한 것 같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방의 성읍을 점령하신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명 있는 것을 모두 다 죽이고 금은 동철에 거기에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다 준행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맨날 외우잖아요. 매주 외우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다른 이름은 부르지도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니까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최선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라 하니까 도둑질 안 하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니까 거짓 증거 안 하고, 10원짜리 하나라도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하니까 우리가 훔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시고 이제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내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 위에서 그래 어떻게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보자. 내가 잘 지키면 복을 줄 것이고 잘 못 지키면 벌을 줄 거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보고만 계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그 모든 순간에, 그 모든 상황에,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힘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도록 지도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이 빨간 것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함께 싸우셨대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다투는 거, 이게 하나님 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막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계셔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해서 진리 아닌 것들과 싸우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진리 아닌 것과 요즘 싸우고 계십니까?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들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기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 요 파수꾼,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이 파수꾼의 사명이 뭐냐면, 여호와로 이 사람들이 이제 잠잠하지 않게 하셨어요. 너희 잠잠하지 말라, 너희 파수꾼아 잠잠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사명이 뭐냐면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여호와로 너희들이 잠잠하지 않아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파수꾼들이 파수대에 올라서요, 돈 막 잘 살피면서 동쪽 이상 없습니까? 서쪽 이상 없습니까? 저 움직이는 거 뭐죠?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저 앞에 있는 검은 거 뭐죠? 저기 아닙니까 혹시? 이러면서 여호와로 기억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나라에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100명이나 있대요. 하나님 그들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 집에는 남편이 안 믿는데요. 하나님 저들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집에 아내가 아직 안 믿는다는데요. 자녀들이 아직 안 믿는데요. 기억해 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하나님 저 앞집에 있는 사람은 이단에 빠져서 고통 중에 있답니다. 요즘에요, 신천지가 청와대 게시판에, 청와대 그 신문고인가 무슨 게시판에 그 글을 하나 올렸어요. 뭐냐면 거짓 개종 목사들을 금지해 주세요, 이런 청와대 게시판에. 뭐냐면 신천지 사람들, 빠진 사람들 이단 상담소에서 개종 이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몇 박 며칠로 이렇게 상담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거 못하게 해달라고 신천지인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예? 네, 신문도 막 포스터에 다 들어있고 막 신문에도 광고하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요, 찬성이 14만 명,
거의 신천지인들이 다 찬성했다는 그거. 근데 반대가 지금 12만 명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별 관심 없어. 그런데 신천지인들은 떼가지로 몰려갖고 다 지금 찬성 14만 명. 근데 20만 명이 넘으면 이제 정부에서 그 대책을 발표해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는 별로 안 해. 관심이 없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파수꾼이 하루 종일 이렇게 떠들어대면 하나님이 쉴 틈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도록, 그래서 언젠간 온 예루살렘이, 온 이스라엘과 온 예루살렘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파수꾼이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곳에 나도 함께 가서 싸우고, 하나님이 점령하기 원하시는 그 성을 나도 함께 점령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진멸하기 원하시면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원수를 진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시 원하시면 나도 함께 섬기고, 하나님이 봉사의 손길을 원하시면 나도 함께 봉사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의 파수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쉬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수종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이요, 43절인데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다시 또 돌아갔대요. 자, 우리 43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왜 여호수아는 이 성공적인 정복 전쟁 후에 거기서 바로, 야 지파들 모여, 여기 이 남쪽 지파, 남쪽 땅 가질 사람 손들어, 제비뽑기 해갖고 거기서 그냥 몇 지파 이게 나눠주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거기서 바로 땅을 안 나누고 길갈로 다시 돌아갔을까? 이 길갈이 어떤 곳인지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자,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본격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던 지점이 길갈이었고요. 거기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12돌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길갈은 가나안 정복의 초심을 기억하는 장소예요. 가나안 정복의 초심을 기억하는 장소. 또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여기도 길갈이죠.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제 본격적인 정복 전쟁에 앞서 이 길갈에서 뭘 행했어요?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거기서 첫 유월절을 지킨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할례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는 표징이에요. 그러므로 이 길갈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곳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길갈에 베이스 캠프를 삼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길갈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10장 1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기브온을 공격했던 5 왕을 무찌르고 다시 돌아왔다. 15절에도 다시 돌아오고 오늘 43절에서 또 돌아가고, 지금 다시 가나안 남방을 정복하고는 다시 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소들이 우리에게도 늘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면 늘 초심으로 돌아갑니까? 여러분은
우리도 가끔 은혜가 떨어지면, 예를 들면 어떤 기도원, 어느 기도원에서 기도를 막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왠지 내가 막 은혜가 떨어지고 그러면 그 기도원에 가서 다시 또 은혜를 좀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은혜, 기본, 우리의 영과 육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소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런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가정이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두 번째, 우리의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직장과 사회생활로 피곤한 마음과 육체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살이와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느라고 피곤하고 지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힘을 얻고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 새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나서 전쟁터로 향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가서 또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화살을 한 발 맞고 와서도 내 뒤에는 언제든지 든든한 가정이 있고 내 뒤에는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는 그런 든든한 교회가 있다는 걸 알 때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의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에스라 성경하우스 가가지고요, 느낀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 이상하게 두렵지가 않더라. 좀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교회가. 지난번에 저희 사모가 여기 있었고 새벽에는 기도했는데도 저 혼자 가 있는데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교회를 비우면 우리 성도들이 혹시 다 흩어져 가지고 주일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걱정이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냥 일주일 내내 교회를 문 닫아 놓는 것이 좀 마음이 그게 있었지만, 그런데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은 흔들지 않겠구나, 그런 마음이 제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 되고 있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이런 든든한 교회에 든든한 가정이 되고 있습니까? 누군가 그런 가정을 만들어주고 누군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주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섬기도록 허락해 주신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서 이 한 주간 또 담대하게 믿음의 전쟁을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